오늘은 역사적으로 6.25 전쟁 6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픈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자신의 그 아픈 역사들을 잘 되돌아보는 나라와 국민은 발전을 하겠지만 그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교훈을 새기지 못하는 나라와 국민은 역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된 나라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에 반세기 만에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통일 시대를 기대하면서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역사 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가 우리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세 1000년의 깊은 어둠을 뚫고 종교개혁을 이룬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되돌아보려고 하는 많은 노력, 많은 움직임들이 우리의 신앙의 수위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신앙 선배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멀리 이렇게 큰 것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작게는 우리의 자신과 가정,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즐겁고 좋았던 일들, 그것은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계속 힘써 가야 될 것이고, 반면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일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고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상반기를 보낸 마지막 주일인데요.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되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과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는 모압 평지에 머물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몇 주 동안 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문 4장 32절부터 이 40절 내용은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설교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과거를 회상을 하고 그리고 당시의 그 현재를 또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있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은 32절부터 34절까지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먼저 새로운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세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지나온 모든 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32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속해서 또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하였더냐. 어떠한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누가 생존했느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위엄 앞에 죄인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들은 살지 아니했더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도 힘도 쓸 수 없었던 고된 그런 종살이 가운데서 어떤 신이 찾아와서 기적을 베풀고 기사를 행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강한 손과 편팔을 펴서 그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오는 그러한 신이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렇게 건져주시지 아니하셨느냐?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느냐라는 사실을 회고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모세는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쉬운 이야기 하나 있어요. 전체는 부분에 항상 앞서요. 그리고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사건은 뭐와 같냐면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전체. 그러면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뭘까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일,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혼쭐 나는 일,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걸으면서 입을 것 없고 또 마실 것 구할 수 없었는데 그런 거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은 전체에 비하면 항상 작은 일에 해당돼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생각해 보아라, 유심히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되바꿔 주었던 그 사건, 우리의 전체를 뒤흔들고 우리의 전체를 바꿔주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이 구원의 사건은 전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예요. 그럼 뭐가 부분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일들, 기쁜 일도 있겠고 슬픈 일도 있겠고 행복한 일도 있겠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겠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있어요. 그것은 뭐에 해당돼요? 전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꿔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은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그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작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기도 하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의 모든 전체에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거나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것이냐 우리는 착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사실은 우리의 전체를 다 바꿔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그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그런 조각들, 마치 전체의 퍼즐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작은 일과 사건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코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시련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시련을 하나님 어떻게 제가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8절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오늘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39절에서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하를 알아 명심해라 표현했어요. 40절에서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새로운 광야 세대가 자신들이 있는 그 상황, 그때를 향해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에 관한 이야기들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5절부터 40절 앞부분까지 표현되고 있어요. 모세는 여기에서 2가지의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간 과거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과 그들을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종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다 건져내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이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37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때문.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다.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의 자녀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일평생 동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잘 나든 잘 못 나든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부모는 그 자녀를 품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부모이니까. 그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 민족들보다 잘나고 받을 만한 뭐가 있고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한 게 아니라 다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고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 그 사랑이 당근으로 때리는 채찍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지나간 과거에 이런 역사 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생각해보라고 그들에게 촉구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 목적,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을 잘 살게 하려고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가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3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기억해라. 이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전부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전부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내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지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살아가라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인 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라.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살아간 길임을 그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4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기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기대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잘 살아 마침내 복을 받고 기업으로 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도록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을 잘 살아야 그러한 일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잘 살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적들과의 전쟁이 계속 치러졌었고 심지어는 동족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전쟁도 있었죠. 그러한 일들이 오래오래 계속되다가 마침내 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유다 나라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또 겪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나요? 오늘을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받은 줄 알게 되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보답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주께 약속드렸던 것을 제가 즐거이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나누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 성경에 표현대로 죄를 지은 한 여자, 내용적으로는 창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지켜본 이 바리새인이 차마 겉으로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이 빚진 사람에게 이 빚 갚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자. 그렇다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이에 대해서 면제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여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녀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가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흘리는 것은 그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용서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되는 큰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것이요.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빗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하지?
너는 남들 죄 짓는 동안 너 죄 안 짓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지? 그래서 너는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있지? 나를 이렇게 초대해놓고도 손님 대접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런 것이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소위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인이 그토록 자기에 있는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정성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하는 사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사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전체가 뒤흔들리거나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체의 한 부분에 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어요. 예배는 또 뭐가 있나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고 봉헌이 있습니다. 또한 설교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은 감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지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드리는 찬송도 하나님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께 드리는 봉헌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시는 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또다시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또다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또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생활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곧 삶으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5절 다음에 있는 9절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두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모여서 예배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와 봉헌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끝! 그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치 예배가 마치 삶 속에서 계속 재현되는 것처럼, 연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로 표현되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을 잘 사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감사를 잘 표현하는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마치 만성적인 질병과 같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 응답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든지 내가 찬송을 드리긴 하는데 그 찬송 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또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마음만 느껴진다든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나 어색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실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 모습과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엇박자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으니까 기도해도 그 기도 안 들어주셔도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찬송을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도 그냥 의당 그런 거 아닌가 지나가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은 나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그분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도 그걸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해요.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삶과 단절된 예배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는 진정한 감사 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요. 감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생활 속에서까지도 드러나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반기를 다시 한번 힘차게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이 사실은 가장 큰 전체에 해당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아니함을 저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구원의 사실로 인하여 언제나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를 늘 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서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감사로 표현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